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요 어디에 와 계시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요 날은요 예수님께서 평생 3번 입성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이게 이때가 지금 한 5일 전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막 나왔죠. 예수님께서 입단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많은 무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에 지금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이 근처 지금 거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지금 그 일이 바로 있고 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지금 죽었다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흥분이 된 거죠. 야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오시는 거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분이 오실 때요 자기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서 땅에 다 펼쳐놓고 그 길을 만들어요. 그게 정말 존경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뭘 했다고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개선 장구들 막 하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은총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지금 마치 이제 여기에 개선 장군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을 다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막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환호성을 하고요. 크게 지금요. 예루살렘이 유월절 때요. 평소보다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유월절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무슨 막 중국 명절 보면 그때 막 기차들 미어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올려요. 그래서 평소보다 한 10배 가까이 많은 인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막 저 앞에서 뭉쳐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저기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타박타박 걸어오고 있는데 그걸 환영하는 무리가 있고 다 무슨 장군들처럼 야자나무를 흔들고 막 소리를 치면서 아까 또 뭐라고 합니까? 오실 메시아예요. 하늘 평화에 땅에도 평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웅장한 분위기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억압받았던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계속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종으로서 살아왔잖아요. 구속당해서 자기네들의 독립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 메시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막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을 탁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막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 하나가 아니라요 이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메시아? 그래? 그래서 어떤 뭐 큰 이슈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확인하려고 막 달려갔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요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사역들이 막 다 이렇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거기 누가 있냐면 제자들도 있었겠죠. 제자들은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들어갈 때 막 앞에서 막 환호를 해요. 자기네들을 높여줘요. 당신 예수님이 제자라 그러면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얘기를 하고 막 존경을 표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 벳사람이고 갈릴리 지역에서 만났던 제자들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은 도시 사람이 아니에요.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뭐 시골 사람 제가 시골을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이 가끔 서울 왔을 때 야 서울 뭐가 다르다 그랬네. 제가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뭐가 다르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자주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시골에서 그냥 투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생애에도요 첫 번째 예수님 혼자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 빼고 그러면 2번 정도 그 딱 2번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많이 올 일이 없어요. 1번 정도 왔거나 이번에 합쳐서 2번 정도 왔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요 되게 지금 도시에 오는 것도 되게 확 벅찬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환영해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거가 보상받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서 저 나라를
저 예루살렘성을 정복시키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야 올라가면 우리도 한 차례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때 무슨 논란이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야, 저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가면 야 이거 봐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야 이렇게 대우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야 나중에 예수님 옆자리 누가 있냐? 누가 어떻게 앉을 거야? 그 전에 신경 전혀 쓰지 않았던 문제가요. 예수님 갑자기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신경 쓰기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막 발라지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까지 개입하게 되는 이런 거 있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치마 빨으면서 우리 아들도 좀 그 옆에 좀 세워주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이때요? 성경에 또 나왔던 인물들이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때 이를 갈고 있었죠. 야, 지금 죽은 사람까지 일으켰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갑자기 뭐 여기서 야 정말 다시 재림 예수 같다 이러면 제가 이단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에 관심이 안 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랑 좀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그 재림 예수 같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6명, 20명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가끔 죽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하시니까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26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막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뭐 그것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능력까지 있으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는 아닌가 한번 알아보러 와야 되잖아요. 뭐 니고데모처럼 한번 오기도 하고 찾아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 보내가지고 얘기해요. 당신이 보내신 이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있는 자들은 찾아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요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요. 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기 닷새 전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저 군중들 환호하는 군중들 가운데서 얘기했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해요. 분위기가 지금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판을 짜고 하나하나 다 해서 6월절에 탁 죽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요. 막 제자들이 막 칭찬을 듣고 지금 이제 딱 중심이 어디로 원래 바리새인과 제사장이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로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분주함이 생긴 거죠. 야 어떡하냐 저거 잡아야 된다. 이번에 못 잡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지난번엔 그냥 이렇게 혼자 오시고 도망가셨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아예 지금 못 끊으면 끝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까지 막 거들먹거리는 거 보니까요. 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고서 하거늘. 우리는 앞에 있는 장면 되게 집중하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 좀 아우 저 뭐 어부가 뭐 야 저 책망 좀 하시오. 저거 좀 너무 경거망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자기네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게 보기 싫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이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인 그 사람이라 하나님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랍비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선생이랑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지만 이 단어는 그냥 높은 사람, 어떤 가리키는 그런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선생님 잠깐 멈추시오. 당신의 제자들 지금 보니까 아유 지금 뭐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뭐 하나님 보내셨대 좀 자제시키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이런 지금 제자들 같이 가는 제자들은 다른 기대를 품고 있고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이 뒤에 뭐라고 나오면 누가복음 19장 40절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에 이게 지금 이게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는 게 이게 지금 너네 이거 다 없어지고 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지금 굉장히 애통하는 그 외침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주 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딱 3번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우실 때 언제였을까요? 지금 한 번 알려드렸고, 2번 언제? 나사로 죽었을 때 맞아요. 저 얼마 전이죠. 그 다음에 또 핏방울이 됐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한 번 우셔요.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면서 한 번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이 여기 지금 오면서요, 그냥 웬만하면 하나님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변했으면 그냥 다 해결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결국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후에 이 땅이 멸망해서 다 없어질 그것을 보면서요,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엉뚱한 거고, 그리고 제자들은 뭐합니까? 제자들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속이 타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 낙이 앉아가지고 턱턱턱 걸어가시고, 제자들 분위기라도 조금 알았으면 그랬을 텐데. 그리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했어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없어서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이때는요 조금 더 개인의 그런 죽음이 두려워서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런 인간적인 육체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다는 건 나사로하고 겟세마네가 조금 더 가깝고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신 거예요. 변하지 않고 지금 헛된 기대를 가지고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신 메시아를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바리새인 백성들, 지금 제자들까지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렇게 신날 일이 아닌데, 지금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일인데, 그 마음으로요 막 탄식하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요 쫙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걸어갔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이라 그러면 좀 다른 방법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그 많은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천지를 진동시키고 다 해가지고요, 천설 하늘 군사들 다 내려와가지고요 하면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쫙 해가지고 갑자기 저기 막 말이랑 별거가 보여요.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믿겠어요? 아니, 그 정도는 요즘에 다 가능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갑자기 우린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면요 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묵묵하게 그 자리를 걸어가시면서 올라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책을 보면서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왜 꼭 죽으셔야 됐을까? 우리 핏값을 꼭 제값을 핏값으로 대신 지셔야 되는 걸까?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내가 다 그냥 용서해 줄게, 그랬어도 될 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 일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 연결되지 못하고 그 끊어짐이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에덴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이제 유한한 삶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요, 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이 잃어버리는 일. 그러니 그 값을 어떻게 치는가? 생명으로 치는 거예요. 피를 준다는 것은요 그 생명을 대신해서 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 죄가 어떤 만큼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들여서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값을 다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러지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구약을 막 좋아하시는 분은 공의 하나님을 얘기해서 죄 막 이런 거 단죄하기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이에요. 구약에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제가 항상 남은 자 사상,
항상 남겨주셨어요.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남아서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죄악을 다 쓸어버리시기도 하지만 다시 남기셔가지고 이끌어 가셔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죄값 누가 치릅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그러니 죄값 치렀잖아요. 공의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문제들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죠. 뭐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고 하니까 그걸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뭐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이만한 일을 갚는데 요만큼에 쓰는 것을 누가 죄값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일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요 이 종려주의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로베르트 베니니가 찍은 거 굉장히 옛날 영화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포로소에 이렇게 수용소에 가서 다 잡혀서 돌아갈 때 아들과 함께 같이 잡혀가게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때 막 수용소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아들이 잡혀갔는데 아들한테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빠가 어떻게 하면 이거 게임이야, 지금 1등을 하면 탱크를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해서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근원 분위기로 막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나오라는데 자기가 독일어를 못하는데요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요 게임 규칙을 얘기해요. 독일어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하면 어떤 규칙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 일수 알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야 뭐라고 얘기해? 몰라, 다른 사람이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아들 때문에 유일하게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야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주고 하면서 아이를 계속 키웁니다. 그 아내는 사실 잡혀오지 않아도 되는데 아내도 참 대단한 게 남편을 따라서 거기에 수용소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식구가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들 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 이제 독일군이 이제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수용소를 정리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되니까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아내하고 아이를 챙겨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안 보이니까 아내를 찾으러 가요. 근데 아이가 같이 있으니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걸리면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넣어놓고 절대 아무 사람이 없을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 그래야 1등을 해서 탱크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내를 막 찾다가요 아내를 못 찾고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잡혀서 저쪽으로 가면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 제가 처리하고 와 이러니까요 끌고 가고 있어요. 원래 끌려가다가 아들이 있는 통을 발견하게 돼요. 아들이 있는 통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아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슬픔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되게 씩씩하게 막 게임하듯이 잉크를 한번 하고 씩씩하게 걸어가요. 그리고 되게 허무하게 탁 코너 돌고 와서요 당당당 끝이에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아이가 이 아버지가 지금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아이가 그 비참한 현실을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끝까지 그 죽음에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건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그리고 아이는 결국에 다 떠나가고서 나중에 나와요. 탱크가 오고 아빠가 진짜 얘기한 게 1등이었네 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다가 이제 엄마를 만나거든요. 엄마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근데 다 그 영화 끝나고 나중에요 이제 어른이 돼서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땐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실지 난 알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그때 그걸 아는 거죠. 저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메시아께서 오신 거 우리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계획을 세우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신 제자들도 있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묵묵하게 하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야 너 대신 얼마나 했으면 겟세마네 올라갈 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간절한데도 제자들 뭐해요? 자요. 야 한시라도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나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돼. 워낙 너무 속상하셔서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도 한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거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뭐 하나님은 그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막 꼭 분리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 도움이 뭐 하셨습니까?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 못 구하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하신 건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제발 나 좀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죽는 순간까지 얘기할 때요. 그 말을 들으시면서도요. 그 마지막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신 것이 하나님. 왜? 그래야 다 살릴 수 있으니까. 그 길이 힘들어도 그래야지만 죄값을 치르고 살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구나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떤 애달픈 마음으로 오셨는지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게임하러 들어가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그 두려운 순간에도 그렇게 모습을 비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겨나가고 그 일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 그래야지만 이 인류에 대한 사랑이 증거되고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희생의 열매로요 너무나 쉽게 사실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뭐 교회만 나오면 될 것처럼 우리 간단하게 예수님 믿기만 하셔라. 죄값 너가 치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너무나 쉬운 조건이니까. 저희가 물건이 너무 싸면요 사실 좀 그래요. 어디도 그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물건이 비싸면 사람들이요 질문을 안 한대요. 비싼 거 파나 보다. 근데요 싸게 주면요 그렇게 따진대요. 이거 맞아요? 이 기능이 이게 맞아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너무 쉽게 너무 편한 구원을 주신 건 아닌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주시니까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이게 지금요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막 좌절하고 고난 주간에 우리 한 끼 금식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저 한 끼를 어떻게 굶어요? 저 일하고 바쁜데. 예? 근데 하루 금식하라고 막 일주일 금식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일주일씩 금식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뭐 떠나가 뭐 수도원에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 예수님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걸 알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꺼이 하죠.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신지 우리가 알면요 그 자녀가 그 나중에 그걸 깨달아서 알았잖아요. 그러니 그 희생의 그 사랑이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러니 자기가 그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희생하는 것들 막 두려워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불평할 수 있는. 우리는 나의 것에만 집중하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만 자꾸 우리가 신경 쓰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십자가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십자가 나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면서 그 문제만 시끄럽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십자가를 지시니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된다. 그걸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값이, 그 무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이어야 돼요. 금식합시다. 우리 그동안 하던 거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번 한 주만 더 우리 격렬하게 한번 달려봅시다. 그런 주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주간은 기쁨으로 좋습니다. 금식한 사람들에게 슬픔에 잠겨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기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활절 땡 되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슬프게 울면서 막 보내다가 6시 12시간 딱 지났네. 오케이. 이제부터 웃자. 그날이 지났으면 달라집니까? 아니요. 지금 날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는 지금 충분히 기쁠 수 있는 고난주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돌이켜보는 거죠. 그 시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위해서 하신 대가가 무엇인가?
우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한 그분의 희생 하나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 없는 취득은 없어요.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무로 주시는 건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 있어야 얻을 수 있어요. 힘든 삶이 있을 때요. 저희도 힘든 삶을 막 겪어왔던 제가 이번 주에 그 머리 수술한 그 동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부부들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 그때는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힘드냐. 제가 비속어를 써서 정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감정의 시간이었어. 야, 참 힘든 시간. 그때 하나님의 뜻과 이런 거 알았을까? 아니, 몰라.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게 돼.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 내 재정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치니까 내가 재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고,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그냥 쉽게 말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집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성에 이제 오늘부터 갑자기 욕심이 딱 사라지죠. 아, 돈에 대한 욕심이 딱 끊어지고 그냥 성춘아, 돈에 대한 돈 모으고 싶은 이런 욕심이 없어지죠. 주님과 함께하면 난 됩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갑자기 막 100억짜리 집이 주어도 저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하고 안 받을 거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주시면 받아야지. 그러니까 받고 그거 가지고 주님이 잘 쓰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누구의 희생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에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바로 대가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요, 십자가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요 대신 치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헌금하고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해서요 그것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얻은 것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찬양해야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우린 그 희생으로 받은 거죠.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자녀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겠죠. 우리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열매 맺는 삶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뭐합니까? 여러분 삶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맡겨진 이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공간과 터전과 직장과 가면, 제가 꼭 십자가라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부터 생각해요? 꼴보기 싫은 사람부터 생각해요. 야, 우린 남편 그래. 그래서 우리 아내 이거 다 요거부터 이거 생각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얘기하면 우통 그 아내부터 남편부터 생각을. 집사님 권사님 얘기하면 당신 십자가입니다. 맞죠, 당신 십자가야. 이러면서 옆에 있어도 얘기해요. 당신 십자가야. 아유, 내가 얼마나 큰 짐을 그러면서 위로받고 가셔요. 그것도 감사한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회사나 일터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있어요. 저도 어저께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가 결혼식장에 이제 그 예전 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따님 결혼식 갔는데, 거기 부목사하고 제가 별로 안 친합니다. 거기 목사님이 참 별로예요. 죄송합니다. 별로인 걸 별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다른 표현이 없네요. 네, 근데 저랑 참 안 맞았어요. 네, 스타일 생각하는 거 사고나. 그러니까 한 달인가 잠깐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인사도 한 살인가 차이 나요. 그래서 인사도 잘 안 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옷 입고 다니는 거 되게 불만이 있었어요. MDB에다가 신은 그 MDB인 것도 싫어하셨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계급적인 걸로 나누는 거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제가 묵상하고 갔어요. 아, 그분을 보면 먼저 내가 사랑하고 인사를 하리, 그렇게 다짐에다 적어 올렸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편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인사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뭐 바쁘게 지나가니까 핑계이기도 하지만 일처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저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봤겠니 그냥 생각하면서 저도 그냥 인사를 안 했어요. 그 봤으면 인사를 서로 했어야 했는데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한번 밥 먹고 있는데 그때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지나갔어요. 그때 인사했을까 안 했을까? 그때도 못했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지나가면서 저랑 마주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인사를 안 하니까 저도 인사를 안 하게 돼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된다고 그거 다짐하고 갔는데도요. 참 어려워요. 이게 십자가를 짓고 내가 그걸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요. 그 일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 뭐가 중요한 걸 인사하는 게 뭐가 어려운가 웃으면서 가식적인 인사하면 됐는데 그냥 땡큐 이렇게 인사하고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나오면 되는 게 그게 어렵구나. 우리의 작은 십자가 하나도 나에게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짊어지지 못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요 그 너무 힘든 가운데서 짊어진 그것 좀 생각합시다. 그거면요 기꺼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서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는데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 거기 십자가 그래서 거기 피가 흘러가면서 저가 봤을 때 그 회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 그래서 골고다 거기에 언덕에 돌아가신 거 아닐까? 우리 직장, 우리 삶터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과 같고 삭막한 곳에 있을 때요. 거기에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직장이니까 직장은 돈 버는 곳이고요. 목사님, 제 가정이나 잘 세울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곳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흘러야 됩니까? 우리의 피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가서 목사님 또 십자가 직장 가서 나한테 죽으라고 하시네. 안 그래도 승질나 죽겠는데 가가지고 또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네. 아니요. 그렇게 해야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이 살아나는. 나는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잘했어. 나와 같이 그 일을 했구나. 잘했어. 저는 그 일이요. 그 땅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회복시키리라 저는 믿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일이고 우리가 바뀌는 일이에요. 내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면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그럼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어디든 어느 곳이든 하루 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이어서 누구 선교단체 출신이어서 누구여서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일하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그런 자리를 얘기해 주실지도 몰라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약한 자들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칠 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처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기대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나도 힘들지만 우리의 아픔은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온전히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회복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더 구하는 거 좋은데요. 요즘에 제가 굳건히 세워가다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하는 게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요. 나도 포함돼요. 이제 나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얘기합니다. 자기에만 충만하면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희생이 없는데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건강하진 않아요. 자기 또한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건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막 좀 유복한 사람들에게 집안의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유복한 재벌 2, 3세들 보면 이렇게 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보통 좀 자존감이 높아요. 긍정적이고 조금 딱 밝아요.
그 생각보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좀 교육 수준이 높으면 애들이요 생각보다 좀 그런 매너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사람의 속 마음까지는 모르겠는데 매너는 좀 장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뭐 그래서 제가 뭐 부모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이 온전하게 먼저 채워지고 여러분이 그 회복이 되면요 그것으로 그냥 흘러갈 수 있게 된다. 근데 그게 없이 예수님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하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 정도가 내 맥시멈입니다. 내가 여기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더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기준이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 선을 넘어가면 제가 약간 못 참는 그거든요. 날카롭게 딱 돌아서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딱 구분되어 버리니까요. 넌 아니야. 좋았던 사람은요. 아마 10년 만에 만나도요. 어제 만난 사람 같이 얘기해요. 그래. 야, 잘 지냈어?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만이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저 사람 참 불편해. 하지만 넘어서. 저도 씨름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던져버리고 싶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 고백하시잖아요. 나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나 너무 힘들어서 나 여기 안 되겠어요. 좀 옮겨주십시오. 나 이거 포기하고 다르게 갈게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니까 저 그냥 다른 거 할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약했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조금 더 걸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빨리 걸어갈수록 빨리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회복이 되고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내 이웃이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바꾸고 싶은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웃 바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크게 좀 만듭시다. 의자 이게 너무 적잖아요. 여기 꽉 채워서 저희도 누가 묻더라고요. 여기서 예배하냐고 해서 사람 많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해봤자 사람이 많아봤자 뭐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교육제회 하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교육제회를 한번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다 서 계셔야 될걸요. 이렇게 한 30명 오면 여기 다 서 계셔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괜찮으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런 여러분에게 십자가지라는 건 여러분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저에게 다른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성애가 만나는 회사의 상사, 사장, 뭐 이런 돈 많은 사람들 혹시 제 관심 있을까요? 야, 사장을 전도해와. 야, 그 사람 좀 연매출이 좀 어느 정도 확실히 파악하고, 야, 그 연수익이 좀 이렇게 한번 몇천, 그럼 우리 재정이 넘어가면 우리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사장 기억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성애가 잘 섰으면 좋겠어요. 성애가 거기서 빛과 같이 섰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잘 서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곳을 바꾸는 자가 됐으면, 거기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아요. 다 가정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세요. 전 성애가 꼭 나중에 회사 차리는 걸 기도할 거예요. 너 회장이 되라. 너 회원 성도님들 회장 되라. 다. 성준이도 대기업 가서 막 회장 뭐 하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 정도 갖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여기에 잘 돼야, 잘 세워져야 누군가 왔을 때 제가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 통해서 다 하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십자가들 예수님 때문에 짊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보태게 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나아가길 바라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행어예요. 더글로리에 나왔던 유행어인데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해서 생각이 났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 네 덕분이야 연진아. 이런 순간이 놀랍지 않은 게,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워낙 학폭을 많이 당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요. 자기한테 다른 아이들이 그 과외하던 학생이 이렇게 또 추파를 던졌을 때 그때 나오는 대사예요. 나 다 네 덕분에
다 네 덕분이야. 갑자기 그 원수 같은 애한테 덕분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순간이 놀랍지 않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또 와도 너 때문에 너한테 받은 게 너무 큰 아픔이니까 이 정도 그렇지 않대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이런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아무렇지 않아지는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게 되게 힘들어서 이랬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갔을 때요 아무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막 겪어오면서 보내보니까요, 나중에 가니까요 내 회복이 되고 딱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일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덤덤하게 받아들인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겪는 그 과정들 하나님 주신 하나의 선물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걸 잘 고민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이 살아날 걸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 잘했다 칭찬받고 나와 함께 해줬구나. 내 제자들조차도 내 마음을 몰랐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그래서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 준 거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잘했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정말 크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간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흘러간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땅에 온전히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며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끔 두렵고 우리를 떨리게 만들지라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된 통로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용서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꺼이 그 사랑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는 것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다른 이웃들, 아픔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옵소서.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있어서 그 사랑으로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위로하며 그 사람을 온전히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소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야 될 큰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어둡고 하나님 빛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며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와 평화의 하나님 사실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거룩한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잡으시옵소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작은 십자가 하나에 우리는 쓰러지고 좌절하며 포기하며 하나님 원망 섞인 고백들만 우리가 하며 살아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되신 순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주의가 바뀌고 우리의 땅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축원합니다.